기독교 방송에 보면 간증,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가수였던 이상우라는 형제가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공감이 되고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하고 정말 아름다운 꿈을 꿨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한 30개월쯤 됐는데 이상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이가 말도 더디 배우고 아빠, 엄마라는 것을 잘못.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보니까 발달 장애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옷을 혼자서 입게 하는데 6개월이, 신발 하나 바르게 신는 걸 가르치는데 5개월이 걸려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 하던 이 아빠 이상우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발달 장애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날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화려한 이력에 비해서 모태신앙이고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발달 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다. 저는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저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을 간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교인이지 거듭난 감격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를 어떤 단체에 가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확신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미성숙한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와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이 미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기쁘고 예수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는 게 주변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정말 김 집사님이 있어 너무 행복해.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해요.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성숙해져.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찔림이 일어났다.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뭐예요? 설교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시자.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속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있다. 그죠? 성경에 쓰여있는 활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날쌘검처럼 우리 속에 죄된 것들을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너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 이렇게 행동했지? 그렇게 행동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 그런 생각 가졌지? 그런 생각 가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잘라내. 말씀은 살아있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 마음을 안다는 거야. 네가 왜 그런지 내가 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세요. 어떤 사람이 참 독한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게 보여요. 저 사람 마음에 상함이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빛이란 무덤과 같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빛이란 무덤은 새로 생긴 무덤이에요. 새로 생긴 무덤은 뭘까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지. 근데 겉은 회칠했는데 속에서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요. 주님이 그 말씀하죠. 니들이 왜 그런지 아니? 네 속이 상해서. 그래서 썩은 냄새. 주님이 그 마음을 하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읽혀지는 건 아니지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0길 물속은 하나도 한치 마음속은 모른다. 이게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내 마음은 내가 잘 아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라고 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승질내고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고 내가 왜 이렇게 열내는지 나도 몰라. 갑자기 절망했다가 갑자기 노래했다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60이 넘어서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그분이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아내하고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마누라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총각이었던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40년 살고 그것도 모르고 40년쯤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 그리고 인간만이 갖는 고독이 있어요.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그게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게 내 안에 쌓여 있을 때가 있어.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서 목회 상담학 교수도 모르는데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성경은 얘기야. 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쪼개고 나누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것을 감찰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밥상 한번 쳐다보죠.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세요. 주님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야 니들 왜 말씀 못 듣는지 아니?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첫 바닥 뭐예요? 길바닥과 마음이 강팍. 그럼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싹 집어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참 신기하지? 두 번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짝밭.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감동이 와. 아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주차장 앞을 지나면서 다 흘려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곳이 교회 주차장이에요. 다 거기서 은혜 흘리고 돌짝밭. 가시밭이 있대요.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 야 그렇게 살다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야 세상은 얼마나 험한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히면 말씀이 자라다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얘들아 너 옥토 같아.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 잠깐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은 길바닥인가? 내 마음은 돌짝밭인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은 가시덤불밭인가? 아니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옥토가 되면 말씀은 내 영혼을 치유한다. 내 인생을 치유한다. 네 속상한 마음을 치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이 히어링 갓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청년이 목사님의 사택에 놀러 갔어요. 하룻밤을 자게 돼요.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집 주변에 18가지 귀뚜라미의 소리가 있거든요. 이 양반은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단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귀뚜라미 다 똑같이 귀뚜라미지. 근데 여러분 귀뚜라미도 18가지 소리를 내고 18가지 종류가 있대. 아침에 설명을 합니다. 그는 플로리다 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하는 젊은이로서 200가지 이상의 곤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설명을 듣습니다. 귀뚤 그렇게 하는 거, 귀뚤 하는 거와 귀뚤 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뚜라미의 종류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그 청년은 떠나고 주의 깊게 한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요? 귀뚤, 귀뚤, 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18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귀뚜라미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요? 주의 깊게 듣기 시작.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못 듣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수술이 시작돼요. 내 마음의 수술이 시작돼서 내 마음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마음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이 찔릴 수 있는 은혜가 내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3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자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거기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면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난 안 그래. 말씀이 내게 들려 찔렸어요. 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 물어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어찌할 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을 어찌할 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떻게 살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어떻게 살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이것을 물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설교가 예배 시간 중에 있는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해요. 설교가 시작되면 마음에 이런 것 설교 견디기에 들어가 깊은 묵상에 들어가서 갯돈 계산하고 있거나 어린 날의 내 시절의 얘기를 생각하거나 원수를 생각하면서 저놈의 인간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복된 거야. 이렇게 살아야 은혜스러운 거야. 이렇게 살아야 너 정말 기쁜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안 들려. 그러니까 옛날 노래가 생각나. 안 들려. 그런 노래가 있다.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고 형제들아 어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시작된 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줘.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되는지 의가 충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리라 그래가지고 다메섹 다른 나라 수도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분기 충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최고로 일하는 사람이다 막 그러고 가고 있었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요. 갑자기 환한 빛이 있고 두 눈이 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자기의 살던 이 사울이 거기서 거꾸로 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굴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만나셨어요. 저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하면 주여 그럼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군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대로 하고 이 계획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된단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어느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원하는, 부모도 원하는 그 좋은 대학에 네가 들어가면 내가 입학 선물로 자동차를 사줄게. 미국 고3 아이들한테 자동차를 사준다는 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빠가 안 사주시는 거예요. 내일 사주실까? 모레 사주실까? 그 드디어 입학날이 다가와서 이제 이 아이가 대학교 기숙사로 떠납니다. 미국은 거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거든요. 근데 기숙사로 떠나기 전에 아빠가 성경책 하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오늘 밤에 가서 빌립보서 4장을 찾아서 읽어. 이 아들은 마음이 상했어. 자동차 사주신데도 사주시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지 짐 속에 그냥 꾸겨 집어넣고 갔습니다. 4년 내내 공부하면서 마음에 서운함은 뭐예요? 아빠는 약속도 안 지키고. 졸업식 날이 돼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졸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성경책 읽어봤니? 성경책 어딨니? 그랬더니 어디 저 짐 속에 있을 거예요. 흥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오늘 밤이라도 집에 가서 빌립보 4장의 부분을 꼭 읽고 그렇게 다짐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빌립보서 성경책 먼저 보서 성경책 빌립보 4장을 피는 순간 거기에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써있더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봉투를 여는 순간 자동차 교환권이 그 안에 4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한 그것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는 그 선물을 4년 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들어서 그대로 살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힘을 내게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주시겠어요? 그 말씀이 왜 내게 오늘 들리겠어요? 저는요, 복으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에 찔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38절과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38절 가서 우리가 봅시다.
39절까지 베드로가 가로되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너희가 뭐해요? 회개하여.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에 대한 오해가 우리 많아요. 회개는 후회와는 다르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조잘조잘거리고 막 이제 뭐 말을 막 털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 말은 하지 않는 거고. 그게 후회예요. 내가 그 말을 괜히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머리를 한 방 겨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후회. 회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서쪽으로 갔다면 이제 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예전에 북쪽으로 갔다면 이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됐는데 그들이 무엇을 듣고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살겠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란 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지금 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과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전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선동에 끌려갔던 사람.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자기였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지 않으면 인생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찔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래, 내 인생 바꿔야 돼. 이제부터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된다.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깨닫고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뭐냐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뭐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옥토는요,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어. 내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젠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하는 자의 기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가,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축복과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했네. 하나님,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삶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면 대단합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잘 모르고 100년 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살았던 한 젊은 청년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 나한테 굴복하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마음에 찔렸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 앞에 굴복하고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기와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찾고 17명의 기도 동지가 생겨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10만 명을 내가 구원하리라. 10만 명을. 택도 없어요. 공부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도라는 명령을 받아 기도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 10만 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웨일즈 지방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10만 명 이상 예수님을 믿는 그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3년 후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 불이 떨어져서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그가 누구냐? 에반 로버츠라는 26살의 젊은 청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는 겁니까?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했던 한 젊은이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었죠. 여기 있는 어떤 한 영혼,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찔림이 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준비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셨어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우리에게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